오늘 그리고 다음 한철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철호 선교사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와 선교적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신소재공학부 김홍 교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다음에 제가 선교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교수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헤맬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 세상 유혹에 실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항상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나누며 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밝게 하사 저희 공동체에 어려운 학생들, 선생님들이 있는지 항상 살피고 서로 돕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고귀한 화요체프를 통하여 이렇게 주의 자녀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이 고귀원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대 아람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굳건한 반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한철호 선교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5월 3일 그리고 5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주실 미션 파트너스 대표로 계신 한철호 선교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소개문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고요. 한철호 선교사님이 쓰신 책을 소개하는 예스24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가장 좋은 문장이 소개가 그리기 때문에 담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철호 선교사님은 선교 동원 전략가로서 한국 청년 선교 대회인 선교한국 상임위원장을 오랫동안 섬기셨고 현재는 선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과 교회를 선교에 참여하도록 돕는 미션 파트너스 대표로 계십니다. 영국 런던 스쿨 오브 시올로지, 필리핀 에이시안 시올로지컬 세미너리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IVF에서 오랫동안 간사, 학생회 대표 간사, 그다음에 국제 사역자로 일하셨고 현재 퍼스펙티브 아시아 디렉터이자 로잔 한국위원회 부의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한국 속의 그리스도인 성경공부 시리즈, 글로벌 미션 핸드북, 퍼스펙티브 등등의 공저적용 한국 어판 편집자이십니다. 정말 여러모로 바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을 오늘과 그리고 17일에 모실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거의 평생 이렇게 젊은이 사역을 했습니다. 젊은이 IVF 사역도 하고 또 젊은이들 선교 동원하고 지금도 이제 퍼스펙티브랑 쪽에서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 훈련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작년도 선교에 많이 동원하지만 주로 이제 젊은이 사역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또 평생 젊은이들을 또 그들의 삶이 또 그냥 기독교적 세계관 갖고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살도록 돕는 일에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캠퍼스 복음화 했을 때 이제 과연 누가 캠퍼스 복음화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냐. 그래서 뭐 학생 스스로일 수도 있지만 또 교직원들, 뭐 교수든 그 대학 안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캠퍼스 복음화의 그런 비전들을 갖고 또
계속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선교 쪽도 마찬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결국 젊은이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또 열방을 하며 나가고 그럴 때 이제 선교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이준호 집사님 이렇게 좀 와서 말씀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제가 기꺼이 이렇게 섬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다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6월절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거기 이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유는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경찰에서 중요한 그런 말씀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거는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주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성전에서 장사를. 그래서 옛날에 저도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막 여러분들 제발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여전도에 맨날 왜 교회에서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이런 거 합니까? 성전은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여전도 회장님이 뒤에 있다가 쫙 째려보면서 내가 뭐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아서 딴 데 쓰나 다 성경금에 쓰지. 물론 이제 그중에 일부 떼내서 설악산도 놀러 가긴 하지만 뭐 이제 그런 많은 이미지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또 이제 여기 밑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70년대 학번인데 70년대 말 학번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처음 교회에서 기타 치던 시절입니다. 기타 치던. 그전에는 교회에서 기타도 못 쳤죠. 그래서 그때 막 기타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예수님 찬양 그게 이제 처음 그 청년들이 기타 치던 시절입니다. 그때 막 그 세상에서 막 그 폭성 뭐 이런 것들이 막 양희은 막 이런 사람 뜨면서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그때 청년부에서 우리가 막 기타 치고 그러면 장로님 딱 들어와가지고 이놈들 교회가 기도하는 건데 니네 기타 치고 막 연애하려고 그러지 막 이런 그럴 때 많이 들었던 이미지가 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우리 익숙한 본문이고, 근데 이제 사실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똑같은 그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 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폭력이가 안 어울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폭력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생에 딱 한 번 폭력을 사용했는데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왜 그 성전에 비둘기 팔고 뭐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면 이때가 있으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절기 중에 4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6월절이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몰려든 게 아니고 저 뭐 100km, 200km, 300km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날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약 70만 명 정도가 이 신학시대 성전에 6월절에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만 명이 몰려드니까 성전이 얼마나 많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본다면, 그러니까 6월절 아침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깨끗한 비둘기를 들고 성전에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100km, 200km, 막 심지어 300km 멀리 떨어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맞춰서 거기 오려면 사실은 한 달 전 혹은 2달 전에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전, 2달 전에 지난 1년 동안 피웠던 비둘기 중에 가장 깨끗한 비둘기를 들고 한 달 동안 걸어오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비둘기가 털 다 빠지고 눈 다 돌아가고 아주 새카만 아주 못쓸 재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데서 좋은 비둘기를 사가지고 그 비둘기를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게 사실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들의 예배를 돕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이건 이제 이 본문을 갖고 단순히 당시 성전 그 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장사하려고 돈 얻어 먹으려고 백성들을 그 좀 착취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둘기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 성도들이 멀리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에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럼 장사하면 이제 이렇게 막 옛날에 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빳빳한 1,000원짜리만 들어오면 이게 다 성경책 사이로 들어갑니다. 성경 사이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짝 되면 모여. 그래서 그 빳빳한 1,000원짜리 중에 제일 빳빳한 거 그거 나눠줘도 이거 갖고 헌금해.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예, 좋은 거잖아요. 예. 저도 이제 영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제가 학교는 런던에 있었고 제가 섬겼던 한인교회는 옥스퍼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차 타고 가야 돼요. 예. 그럼 제가 설교 맡은 날 이런 날은 뭐 와이셔츠 넥타이 다 입고 한 2-3시간 또 운전해서 가면 다 꾸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입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딱 차 안에 걸어놓고 가서 드라이브 해가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가대실 같은 데 들어가서 깨끗한 옷로 갈아입고 그렇게 섬기잖아요.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뒤엎고 심지어 폭력까지 사용했는가? 또 여기 이제 환전상이 있었잖아요. 환전상. 예. 그 환전상들은 사실은 그때 예루살렘끼리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려면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편리를 위해서 그 안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 마치 우리가 좋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좋은 예물을 갖고 가는 것처럼 예. 근데 왜 그걸 예수님께서 다 뒤엎고 강도라 그런 사람들을 강도라고 말했는가? 예.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들어간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신약 시대지만 예수님이 들어간 성전은 구약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불과 불기둥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예.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예. 성전은 뭐 건물 뭐 이런 다 아시겠지만 건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 상징적인 건물로 상징적인 것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온 세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다는 그 상징으로 성전을 지어라.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성전은 어느 때 만들어졌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냐면 영토가 넓어지는 거, 뭐 큰 세력을 얻는 거 그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했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 일어나길 원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성전을 짓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가 뭐 레바논을 공격해서 백항목을 가져온 것도 좋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건 건물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 그게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던 이유는 그들이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구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 때 갔을 때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뭐 이런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고 그리고 신학시대에 넘어가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다시 지은 겁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전에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이 성전이 왜 만들어졌는가,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는가 그 생각을 하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이 사건을 이해하지만 이게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여기서 분노하시고
폭력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가시면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성전이 다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이 이제 다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다 짓고 성전 다 짓고 그다음에 성전 중에 핵심은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예.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다윗의 성 시온성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임시로 시온성에 갖다 놨잖아요. 그 건축하는 동안에. 그래서 거기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면서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열왕기상 8장 22절,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고 열왕기상 8장 22절에 가면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문장을 보면 이제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향하여 온 회중과 마주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며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사실은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그러니까 자기 뒤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온 이스라엘 회중 뭐예요? 자기가 얻은 모든 부귀 영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딱 서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했고 자기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예. 그래서 거기 맞춰서 손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예,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그래서 종들에게에서 원래는 조상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전이 만들어진 게 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성전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 또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고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아 많은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이 성전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러면 솔로몬이 여기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그럼 누굴 말하는 걸까요? 누굴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 대대에게 지켜와셨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베푸신 바로 오늘 이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내용이 뭔가?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가 뭐 교회에서 늘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예.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예. 우리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나 이 문장은 사실은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서 목적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은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 안에 사실 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그래서 목적어가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2절, 3절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먼저 부르고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고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은 복을 받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겠다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예. 그래서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도 복이 되겠다는 것이지 복을 받겠다는 게 복을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니라 복을 받긴 받는데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 복이 되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이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즉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누가 복을 받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하며 복을 얻을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DNA예요. 그리고 그 치명적인 잘못된 DNA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읽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읽는 거라는 겁니다. 네. 여기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도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걸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라고만 읽는다는 겁니다. 복을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경과 과정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너가 복이 될지라. You are blessed to be a blessing. 예. blessing이 되기 위해서 blessed 됐다 그런 거죠. You are blessed so that you may be a blessing to all nations.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놓친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위한 사람이다.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배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신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사랑합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거 갖고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왜요?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구속론에 구원론에 너무 많이 이렇게 밀착돼 있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성전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연결된 구약의 문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복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냐 하면 우리 창세기 10장 입장부터 너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주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복을 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시장 언어를 사용한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부터 틀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더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하면 뭐 생각합니까? 단순히 건강, 물질, 축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적돼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건강, 물질, 축복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파이널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믿으면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저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이 프레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내가 복받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간 거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종들에게 이거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은 너희가 복을 받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그래서 누가 복을 받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 솔로몬이 이 프레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크게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 예.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 예. 보시면 여기 이제 30절을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뭡니까? 여기 33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우리가 적국에게 패하게 되거든 주 앞에 와서 기도하거든. 또 37절에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있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붕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오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면, 성읍이란 말은 구약에서 성읍이라는 단어는 가장 안전한 장소죠. 예. 안전한 장소가 어려움,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재앙이나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재앙을 깨닫고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시면 우리가 들어주시면,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겠나이다. 예,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백성 되겠습니다. 예, 이 첫 번째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한 번 더 기도한다는 겁니다. 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41절에 또 주님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으로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완성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사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이 왜 지었는가를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두 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4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만 복 주지 마시고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사해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전은 그것을 위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성전에서 이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서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열왕기상 10장에 정말 누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이방 여인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스바 여인이 이방 여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곳을 성전에 스바 여왕을 솔로몬을 찾아온 것의 그 의미를 아느냐 할 때 스바 여왕이 어디에서 왔다 그랬어요? 동쪽 끝에서. 예.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정말로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열왕기상 10장에 잘 보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정확히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이 성전으로 오거든 와서 기도하거든 그렇게 합니다. 정확히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그 이방 여인들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소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복을 줬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예. 열왕기상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성전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지혜와 또 그 성전의 어마어마함과 그런 걸 보고 스바 여왕이 누굴 찬양하냐면 열왕기상 10장 10절에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예.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찬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결국 누가 그들을 통해서 와서 땅의 모든 족속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야. 그 일이 솔로몬 성전 때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되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보면 내 집은 만민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죄송합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네, 네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6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그래서 내 집은 즉 성전은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다. 그걸 위하여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구약 시대에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전에 들어가면요 성전 입구가 쫙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성서 지성소 여기가 이제 성전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갖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큰 뜰이 있어요. 이 뜰의 원래 이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려고 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예배 드려야 할 이 장소까지 다 독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비둘기 팔고 거기서 돈 바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한 게 분노의 이유가 아니고 너희가 이방인들이 차지해서 예배 드릴 그 땅까지도 니네가 잘 예배 드리려고 거기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예배 드린 거 그게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런 성전을 3일 만에 허물어 버릴 것이다. 요한복음에 허물어 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 져놓고 너희들끼리만 예배 드리고 너희들끼리만 좋은 예물 드리는 거 그게 비록 나를 향한 예물을 드리는 거라도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방인들도 예배 드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3일 동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공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약의 이 성전에 해당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꼭 그대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공간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분이 따로 떼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이방인들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말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좀 외식하러 가자.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꽉 찼어요. 앉을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기 자리가 한 3자리 비어 있어요. 앉으려고 딱 가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예약석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못 앉거든요. 거기 앉을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공간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쓸 사람들이 이미 따로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라도 그거 쓰면 도둑놈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은사의 일부분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따로 떼어 넣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교회 가서 이렇게 선교 동원하는 게 제가 일입니다. 선교에 참여합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교회 가서 거의 매주 가서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가장 안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적인 단어로 선교 활동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하는 선교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이방인들이 써야 할 포션이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성경을 놓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세계 선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제가 간단히 설교하면 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 한편에서는 지난 200년 동안 놀라운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AD 100년, 200년만 해도 유럽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1600년, 1700년 넘어가면서 특별히 20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발견의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뭐 20세기 특별히 어마어마한 기독교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자원만 해도 1500년, 뭐 1510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개신교만 따져도 선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 2000년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선교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특별히 일어난 중요한 선교 흐름은요. 그 밑에 EU NAPA는 유럽, 노스 아메리카, 퍼시픽을 말하는 거고요. 위에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비기독교 국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기독교가 지금 더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머저리티 월드라고 말하는 거는 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거기에 기독교가 서구 기독교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유럽, 노스 아메리카, 퍼시픽에 있는 기독교인의 증가할 숫자보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어마어마한 기독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요. 700년부터 2000년, 무슬림이 620년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300년 동안 무슬림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1000명 이상 따랐던 운동이 딱 2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2000년 이후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회심하는 그 어떤 교회가 생기거나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게 69번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확장이 무슬림권 안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불키나파소라는 나라를 제가 일부러 지목한 거는 여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중남부 지역은 다 기독교 지역입니다. 여기가 89, 90% 다 예수 믿습니다. 여기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부 북부 아프리카는 프랑코폰 아프리카, 그래서 불어 쓰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이제 개신교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고 여기 또 무슬림이 있기 때문에 무슬림이고 불어 쓰고 뭐 아랍어 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들에게는 기독교가 상당히 적습니다. 1960년에 뭐 기독교인이 10,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런 데도 돌파가 일어나서 140만 명씩 늘어나고요. 어마어마한 기독교 돌파가 일어납니다. 또 뭐 선교사 파송도요. 여기 한국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서구뿐만 아니라 비서구 안에서 어마어마한 선교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옛날 통계입니다. 지금 한국이 2위가 아니고요. 지금 2위는 사실 브라질입니다. 한국보다 더 비기독교였던 지역,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럼 중국이 2030년까지 4만 명 선교사 보내려고 하는 거 아시죠? 뭐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 통계입니다. 한국 선교사 증가만 해도 1980년, 그러니까 불과 40년 전에 100명도 안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2만 5천 명 늘어났습니다. 이게 3, 40년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런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한쪽으로는 아주 비극적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선교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선교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꽁꽁 자기네끼리만 모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계 종교의 상황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 밑에 노란색 기독교인인데 1900년에 32%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리에 있습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31%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쪽에서는 기독교가 막 늘어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국은 지난 유럽이 200년 동안 기독교가 늘어났다가 서서히 줄어드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너무 역동적인 국가잖아요. 30년 만에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개신교 500년, 서구 개신교 500년에서 일어난 경험을 한국은 30년 동안 하고 있다고. 30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또 30년 그 안에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지난 5년 전부터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로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무슬림은요. 1900년에 12.5%였어요. 지금 22%고요. 2050년이 되면 무슬림도 30%가 됩니다. 그래서 곧 2050년 된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기독교 아니면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기독교하고 무슬림하고 싸우면 세계 평화는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럽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는 무슬림하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한국이 여기에 부화대동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무슬림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 믿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줘야 됩니다. 친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서구 그 패러다임 안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말 아시죠? 무슬림 인구가 30만 명이 됐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셨죠? 그죠? 한 10년 전만 해도 10,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순식간에 30만 명이 된 거예요. 이때는 교회가 지금 막
당황해가지고 저 무슬림들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무슬림 다 무슬림 하려고 하고 뭐 그래서 옛날에 뭐 무슬림 쓰나미 뭐 그래가지고 그거 막 반대하는 거 성명서 하고 또 뭐 그 뭡니까 뭐죠 무슬림 할랄 푸드 공장 만들고 그거 반대해가지고 못 만들게 하고 뭐 기독교가 빅세 나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자꾸 무슬림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슬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무슬림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듭니다. 우리 가운데 왜 무슬림이 많아졌습니까? 그들이 여기 무슬림 전파하러 온 사람들 몇 명 있겠죠. 대부분 한국에 온 무슬림들은 왜 왔습니까? 우리가 오라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 그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한국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그냥 원래 무슬림이었어요.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여기 오라 그래서 일하러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막 나쁜 놈들이라고 뭐 테러리스트라고 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사야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무슬림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그들이 원수이기 때문에요. 예. 근데 교회가 우리 이웃끼리만 사랑해. 그리고 막 무슬림 나쁜 놈들이라고 막 그렇게 해. 예. 예수님이 하라는 거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무슬림이 이 어마어마한 늘어나는 숫자들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예. 그런 방법도 이제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미래학자들이 세계 앞으로 뭐 더 이제 근대화되고 뭐 현대화되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안 가질 것이라 종교를 거부할 것. 천만에요. 종교가 더 늘어납니다. 오히려 무종교자들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또 보세요. 여기 하늘색은 이게 뭐 에트닉 그러니까 토속 종교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그들이 불교, 힌두교, 기독교 뭐 이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힌두교도 안 줄어듭니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더 늘어나고 있고요. 기독교가 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방성교의 무지 어려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AD 0년서부터 AD 30년부터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지난 1800년 동안에 세계 지역의 약 26%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800년부터 1900년까지 또 다른 100년 동안 또 다른 25% 한 20% 정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900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또 다른 20%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2000년 이후로는 이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게 돌파되는 뭐 이런 기울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옆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복음이 좀 편안하게 전파될 수 있는 지역은 다 전파되어졌고 지금 강력하게 복음 돌파가 어려운 거예요. 무슬림, 힌두. 여러분 지금 사실 무슬림들이 돌파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정말로 돌파가 어려운 지역은 힌두 지역입니다. 인도권입니다. 예. 제가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전혀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도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데요. 많이 가는데 여러분 인도는 어떤 나라입니까? 중요한 인도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카스트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인도의 복음이 어디에만 전파되고 있냐면 인도의 가장 그 하층 캐스트가 여러분 달리시란 카스트 아십니까? 달리시란 족이 있는데 그들은 아웃캐스트입니다. 그 캐스트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로 하층입니다. 그래서 그 이 달릿을 영어로 untouchable이랍니다. untouchable. 만지지 말라고. 너무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달릿 사람들은요. 얼마 전만 해도 목에 항아리를 메고 다녔어요. 니네 침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허리에 빗자루가 있었어요. 니네 걸었던 자리는 다 쓸고 다니라고.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인도의 중심 세력이 뭐예요? 브라만입니다. 캐스트, 이 사람들 아웃캐스트라고요. 캐스트가 인도의 중심 인구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웃캐스트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 캐스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장 천대하는 그 천민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에 복음 전파가 일어나냐면 브라만 계층에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갑니다. 그 브라만 계층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그 생각들은 아시잖아요.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갑니다. 예. 그리고 그 브라만 계층은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도 그 사람 다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인도 사역이 다 구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달리세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돈 갖고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 캐스트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좀 하면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여기 이제
짙은 노란색이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즉 복음주의적인 신앙,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그 옆에 그 가장자리에 약간 노란색이 있잖아요. 옅은 노란색. 이게 소위 말해서 무늬만 기독교인입니다. Culturally Christian. 예.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 예. 명목상 기독교인. 명목상 기독교인이 유럽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중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우리가 미래가 밝은 것은 보세요. 중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대부분이 다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 조금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옆에 요 녹색은 그리스도인들과 인접 문화 안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인접 문화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복음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인도는 보세요. 인도는 여기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찬 짙은 노란색, 그 다음에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 그 다음에 녹색, 그 기독교인들 근접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요만큼밖에 없고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라만, 이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굵은 까만색 보이십니까? 예. 문화적으로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뚫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브라만 계층에 못 뚫고 들어갑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철학을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복음으로 그것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 지역은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지역에 굳이 선교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이게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죠. 가장 밀도가 높은 게 인도입니다. 인도. 예. 그래서 무슬림권보다 인도적인 인구로 볼 때는 가장 복음을 안 들은 그 문화로부터 기독교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인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사실 복음화의 과제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사우스 아시아 여기가 가장 큰 포션입니다. 예. 뭐 미국, 남미 여기는 뭐 실제 땅은 크지만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복음화 되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부르키나파소 아까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늘어난 건 좋은데 늘어나면 뭐예요? 여전히 뭡니까? 1인당 평균 소득이 $578. 578달러면 무슨 말이에요? 한 달에 $50, 하루에 1,500원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 복음이 들어가면 뭐예요? 여전히 가난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루안다라는 나라는요 90%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시죠? 1995년에 루안다에서 시민 전쟁이 나서 후투족과 투투족이 싸워서 3개월 만에 150만 명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9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돌파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무슬림 이렇게 2000년 이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랬죠. 늘어나다 할지라도 뭐 1000명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69번 일어났다. 69번 일어나봤자 그거 뭐 몇백만 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슬림 인구가 얼마예요? 18억이잖아요. 18억.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무슬림 10만 명당 선교사 1명밖에 없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33%가 있고요. 기독교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 책임이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말고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계 인구 100%가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중에 심판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문제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은 27%죠. 우리가 최소한 이들에게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기독교 자원의 2.5%만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지역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왜 그 설교를 했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 자원들이 다 우리끼리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있고 무슬림, 종교 없는 사람, 힌두,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디스 이렇게 이제 기독교 자원의 대부분을 다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힌두를 위해서 쓰는 자원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점으로 붙어 있는 거. 이게 여기 뭐 먼지가 묻은 게 아니고요. 이건. 예. 힌두를 위해서 쓰는 자원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물론 우리들 위해서 써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단기선교여행 가잖아요. 저는 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단기선교 많이 가잖아요. 단기선교여행.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선교 비용이 많아요. 그런데요. 단기선교여행에 쓰러가는 한 사람이 한 일주일 가는데 100만 원 쓴다고 칩니다. 그 100만 원에 95만 원 다 내가 쓰는 겁니다. 나의 비행기 값이고 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 많이 했다고 우리 교회가 선교비가 많이 지출됐다. 단기 선교에 쓴 비용은 저는 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해서 가는 겁니다. 쓰는 돈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들을 위해 사용되는 자원들은 굉장히 적답니다. 이건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선교, 제가 다음번에 또 얘기하겠지만 미래 선교는 돈으로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이제까지 돈으로 선교했잖아요. 돈으로 하는 선교가 끝났습니다. 예.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가 무슨 기간이었습니까? 라마단 기간이었잖아요. 무슬림이 30일 동안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물론 그중에 날라리들도 있지만 무슬림이 30일 동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할 때 그 길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가 해답이라고 생각하면 선행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선행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슬림의 꾸란에 선행을 쌓으면 선행이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는 겁니다.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그 마일리지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일리지가 가장 높은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뭐 남 도와주고 그런 것 이제 마일리지가 가장 높은 행동이 바로 지하드입니다. 알라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폭탄을 던지는 거. 그래서 그 지하드의 성전에 참여해서 네가 죽으면 죽는 순간 천국에 갈 거고 가면 70명의 아가씨들이 있는 방에서 있게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그 사람들. 근데 웃기는 게 꾸란에 뭐예요? 그 몇만 마일리지를 얼마 쌓으면 그게 그 지점에 자르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선행을 합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는 우리들이 지난 30일 동안 무슬림이 저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아까 제가 지난 30년 사이에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 30년 전부터 우리가 이 30일 동안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선교사들 찾아옵니다. 우리 기도가 이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캠퍼스 안에 3,000명, 4,000명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무슬림 국경에서 온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아시죠? 그 사람들 다 자기 나라 가서 다 리더들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의 복음을 알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의 현장이 여러분 캠퍼스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1년에 무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1년에 무슬림 사람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아. 10년 사역해서 한 명도 예수 믿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캠퍼스에 와 있는 무슬림 가운데서 온 학생들 한 명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회심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면요. 한국교회의 성전에 대한 자기 이해 성전에 대한 자기 이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국 성교사들이 다 나가서 교회 짓잖아요. 건물 짓는 거 어마어마한 돈 써요. 지금 그거 다 이제 다 뜯기는 거예요. 다 내놓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몇만 불짜리 뭐 센터 세우고 뭐 프로젝트 하고 이런 거.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일본에 선교사로 간다. 일본에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로 간다. 일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일본에 선교하러 간다 해서 일본에서 후지산을 회개시키는 겁니까? 아니요. 일본인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자세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성전은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이 와서 예배 드리는 곳. 한국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전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또 한 5분 정도까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내가 허물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 혹시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성전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다시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교회,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교수님